한국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있었어요. 음식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건강한 맛으로 많은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주인 할머니께 할머니 맛의 비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근데 그 할머니가 빙긋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맛의 비결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온 가족이 붙어서 그 식당을 하는데 맛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할머니밖에 안 계신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식구들에게 맛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가 안 계시면 식당에 맛이 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한데 맛의 비밀을 좀 꼭 알려주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를 둘러보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 중에 맏며느리에게 손짓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며느리가 드디어 맛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입술에 귀를 가져다 대었어요. 다들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면서 무슨 말을 하시나 하는데 어머니께서 숨을 몰아쉬면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원 넣어 이렇게 하셨다고. 미원 넣어 그러셨다고. 근데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하면 실은 그건 진짜죠. 평생 말하지 않다가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 무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성경 중에 행위를 강조한다고 행위에 방점이 있다고 알려진 책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맞은편에 서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경이 다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은혜를 강조하는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동시간대를 살았던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편지로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유독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붙잡는 편향이나 왜곡을 성경은 지향하고 신앙의 편식을 경계하고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행함보다 은혜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적인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어떤 신앙의 형식이나 틀을 강조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은혜를 회복하라고 복음을 회복하라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외치는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보다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서에 담겨진 삶과 행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함에 대한 강조점은 야고보서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정말인 거죠.
계속 행함을 강조하다가 또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의 틀과 형식보다는 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미워 너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되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성경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뭐에 대한 것이냐?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거예요. 행함에 대한 거예요. 행위나 형식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말했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행함과 형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경계하고 자유해야 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요. 주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통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넘어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던 본문이 6장에 넘어가면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펼치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던 5장에서 6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둠의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오늘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원리들 거두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예.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거두는 것을 좋아해요.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열매를 따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거둠에 대한 기대는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둠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거둠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는 단어가 릭테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역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구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신약에선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비웃다, 조롱하다, 콧 웃음치다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콧웃음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곤 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실은 이런 욕심과 바람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과정에 수고는 하지 않고 결과의 기쁨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인정은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수고는 남이 했는데 열매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몇 주 전에 교회에 전화 왔는데 전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전기비를 안 냈다고. 그래서 당장 끊겠다고, 뭐 1시간 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결론은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에디슨에서는 그렇게 전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마치 바로 전기를 끊을 것처럼 사람을 긴장시켜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해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심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할까요? 거두는 일은 기뻐하면서 심는 것은 어려워할까요? 이런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두는 것보다 심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거두는 것보다 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필요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예전에 식목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식목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날 쉬었는데 지금은 쉬지는 않아요. 식목일 무슨 날입니까? 나무 심는 날이에요. 나무 심는 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이날 학교 안 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정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라고 정한 날은 따로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무를 베라고 정한 날은 없어요. 열매를 따라고 따로 정한 날은 없어요. 왜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잘 베고 잘 따기 때문이에요. 나무 베라고 날을 정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올라가서 내 산도 아닌데 가서 나무를 쌀뚝쌀뚝 잘라갑니다. 베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은 심어야 한다 해야 심고 베는 것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에 심는 일은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음이 생략된 거둠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해요. 찬양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함께 이 부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두 번째 원리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예, 본문 7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한 다음에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둔다고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예요. 왜요?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참된 것, 진짜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심었는데
그것이 엉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 하면 이후에 걷는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두는데 그대로 거둔답니다. 가만히 보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모습도 있지만 더불어서 심는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내가 심은 것은 이건데 저것을 거두려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심고 완벽한 것을 거두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고 옳은 것을 거두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의 것을 심고 믿음의 것을 거두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심고 완전한 것을 거두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심었을 때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는 거죠. 제 주위에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까지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에 있으셨어요. 이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에 있으면 진흥청이라는 데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계속 논밭 이런 데를 둘러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분은 세계를 누비면서 출장을 다니시더라고요. 동남아도 많이 가고 남미, 중미에도 자주 오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농업에 대한 일인데 왜 이렇게 세계로 출장을 다닐까 했더니 그 출장이 다 종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종자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종자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후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면서 보다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을 심어야 그런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우는요, 종자 해외 의존율이 7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심으면 다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냥 이렇게 열매로 맺힌 것들을 심으면 그런 열매를 다시 거두기가 어렵답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해서 해외 의존율이 70%나 대한민국이 되니까 혹여나 외국에서 이 종자를 지원하지 않겠다 하면 식량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종자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확보하려고 전 세계를 누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무엇을 심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심고 아무거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 육체를 위한 것, 육체 안에 있는 것만 심으면서 영적인 것을 거둘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거두려면, 성령 안에서 거두려면, 영원한 것을 거두려면 성령 안에서 심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만 심으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답니다. 왜요? 육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심는 건 다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을 심어갈 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을 거두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합한 것을 오늘 심어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심어야 내일 그것을 거둘 수 있어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따라 하시죠.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본문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된답니다. 대개 무엇을 심으면 거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하나 만드는 일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 없이 먹는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잖아요. 금방 나오는 것 말입니다. 예, 맛있을 수 있어요. 순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건강엔 가히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저도 패스트푸드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점점 줄이고 있어요.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를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음식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음식이에요. 과정이 있는 음식이에요. 바로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진 음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두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려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낙심이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심지어 조바심이 나서 자꾸만 그것을 흔들어 보고 싶고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본문도 보시면 선을 행하되, 선을 심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고 나서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6편의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126편의 5절과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거두기 이전에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눈물이 날 수 있답니다. 울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대요. 예,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시간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눈물이 나고 울고 싶은 순간들,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런 것이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시간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다림과 이 과정의 시간을 잘 나눈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그 씨를 심은 자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으로 거둬지는 열매가 있다고, 때가 차면 그 열매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없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런 수고가 허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고백해요.
손해가 아니었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심은 자의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궤적 중에 심는 자리, 심는 시간에 서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자꾸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싸움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심는 시간은 다 그런 거래요.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고 울고 싶은 순간을 만나지만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대요.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도요, 심는 사역과 거두는 사역이 있어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사역도 거두는 사역과 심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두는 사역보다 심는 사역이 더 어려워요. 거두는 사역은 계속 무언가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고 격려가 되니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심는 사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무엇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심는 사역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심은 것들이 내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둠의 세 가지 영적인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심어야 거둡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대로 거둡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네, 심어야 거두고 그대로 거두고 반드시 거둔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잘 심고 잘 거두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몇 년 전에 한 신문에 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것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애꾸는 거지 대장으로 거두리라는 별명으로 살았던 이보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전북 전주의 전설적인 신앙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1872년에 이보한이라는 사람이 당시 전주의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이경호라는 사람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양반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의 신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그 어머니를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서 떠돌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보아는 이경호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새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별로 살갑게 돌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는데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눈이 빨개진 거죠. 옛날에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눈이 이상하다고 눈에다 된장을 발라서 방치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 자라면서 여러 가지 구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보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92년에 그가 20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 테이트가 전주에 방문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테이트였는데 이 사람이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전주가 양반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도 많고 유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크게 그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가 전도가 되면 파급 효과가 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보한에 붙이는 이경호라는 사람이 아주 지역의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이경호가 믿고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전주 양반이라서 어디서 이런 서학을 전하느냐 화를 내면서 이 테이트 선교사를 물씬 두드려 패고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종 황제가 전국에 방을 붙여서 모든 선교사들을 나와 같이 대우하라 이렇게 명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를 나와 같이 대우하라 특명을 내린 거죠. 이걸 모르고 이경호가 테이트 선교사를 때린 거예요. 결국 감형에 끌려갑니다. 곤장을 맞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경호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겠다 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다 했어요.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러면 출소 후에 교회에 나와라 이것을 약속받고 저를 선처해서 이 경우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풀려나서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곤장 앞에서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 떠오른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요? 이보환이요. 이 녀석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자신 대신 아들 이보환을 교회로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자랐고 늘 좀 천시받았고 괄시받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이보환이었기 때문에 왜 삐뚤어진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강팍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교회 가라는 일도 그에게 마뜩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뭐 강제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나갔다가 몇 주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이보환에게 그것이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 이런 가치들이 우리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교회를 나갔는데 이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총명했던 사람이라서 이내 영어도 배워서 미국인 못지않게 영어도 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로 오라고 했는데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아는 진사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 내가 당신 체면을 봐서 한번 교회 나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가서 내일 교회 좀 나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말하면서 눈이 와요. 그래서 근데 눈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면 이거 뭐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이보환이 진사에게 찾아왔어요. 진사가 나와서 간밤에 눈이 소복히 많이 왔는데 에이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아쉽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보환이 진사어른 제가 쓸 수 있는 데까지 눈을 좀 쓸어 놓았는데 눈 쓴 데까지만 같이 좀 가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사가 이제 눈이 얼마나 쓸었을까 싶어서 따라 나섰는데 나가서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눈을 쓸고 쓸어서 어디까지 쓸어 놓았어요? 교회까지 쓸어 놓은 거예요. 한밤에.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3.1 만세운동 이 교회가 중심이었잖아요. 이 일에 참여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내보내라고 하고 내가 주모자 아니까 내가 주동자 아니까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고 다 이제
돌려보내고 이 이보한만 남겨놓고서 물은 거죠. 그래, 주모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보한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사냐 했더니 온 세상이 그분의 집입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씬 두드려 맞고 추로소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에서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유지니까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작인들을 찾아가면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거죠. 딱한 처지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당신도 소작료 조금만 내라고, 반만 내라고, 좀 덜어서 내라고 이렇게 자꾸 그 일을 탕감해 주는 거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도 그는 스스로 거린이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알려져요. 어쩌다 새 옷이 생기면 그날로 가서 동네에서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거린과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요. 양반 친구 집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옷장을 열어보고서 자네 옷이 많네, 다 입진 않겠구먼 하고 몇 벌 가져다가 거린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유 있는 친구들 찾아가서 하늘나라에 저금한 셈 치고 좀 내놓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했다고 알려집니다. 장날 늦게까지 나무를 팔지 못한 나무꾼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데리고 그 동네에 있는 부잣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이 나무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저들의 나무를 다 팔아주는 일을 저가 늘 감당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후견인을 자처한 거예요. 그런 이보한이 1931년 세상을 떠납니다. 만으로 40이 되었을 때예요. 그가 죽자 거리의 거린들이 상여를 붙들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주문 행렬이 10리는 넘게 이어졌답니다. 거린과 나무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리에 비석을 세웠다 하는데 그 비석에 거두리 이보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두리 이보한. 왜 거두리라고 적었는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습관처럼 시편 26편, 126편 5절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틈이 날 때마다 그 찬송가를 흥얼거렸다는 거죠. 어떤 찬송가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음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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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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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늘 이렇게 찬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비록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장애도 있었답니다. 인정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큰 감격과 은혜가 됐던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에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이보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어요.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땅에 거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두리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씨앗 삼고 그것을 내 삶과 그들의 삶에 심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큰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심고 잘 거두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